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를 바라보며 우리 하루의 삶이 그만큼 가치 있고 또 영광을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돌보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또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만 또 그런 고백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의 복음 전달을 하였지만 또 어떤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갔다라는 건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 여정으로 바울 사도는 만들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미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고 뭐 어쨌든 나중에 뭐 사형 집행이든 뭐든 아직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는 미결수 상태로 2년의 시간 동안 그 로마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물론 가택 연금 같은 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오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결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 뭐 이 교회에 대한 서신들을 보내지만 또 어떤 서신이라고 공통적으로 묻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죠. 오늘 빌레몬서가 바로 이 옥중 서신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레몬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끼치고 도망쳐 와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거듭난 오네시모를 권면하고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오네시모 손에 들려보낸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편지를 쓴 거였고 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전달했던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종이었던 것이죠. 그 편지를 이 오네시모 손에 붙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베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바울이 형제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고 나의 정말 자식 같고 형제 같은 이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보내니까 의심이 있잖아요. 이 편지가 과연 누구이고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해서 그의 신분과 또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디모데한 소개를 관하여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고 나의 정말 가장 큰 동역자이고 형제인 디모데가 당신이 이 빌레몬이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쳤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바울의 가장 큰 형제인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매 아베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누굽니까? 아키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이 골레세 지역에 어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표현이 나와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이라는 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내 집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빌레몬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세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골로새 교회에 세웠던 이 에바브라, 그러니까 사역자는 에바브라이고 그것을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에바브라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와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디모데를 얘기하고 지금 자매와 또 이 함께 병사된 아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함께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격과 그의 소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빌레몬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 사도가 들은 소식들을 이 바울 사도가 듣고 이 빌레몬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 첫 번째는 이 빌레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아유 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강요하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중요한 건 그 말하는 화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선 사랑과 믿음이 동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답답하죠. 그럼 과연 그런 질문하죠.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은 믿음이 있는가? 라고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을 보면 든든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면 정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믿음이 든든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이 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지만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사랑만 얘기해요. 그 맞는 것 같죠? 왜요? 교회는 사랑이 당연한 거고 성도들과 관계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에게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빌레몬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의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은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돼요?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그 사랑의 결실로 선을 깨닫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사랑을 해야지. 그게 바로 선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믿음 안에서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절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평안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세워지면 목회자의 입장에선 든든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볼 때 이 빌레몬은 든든한 거예요. 평안한 거죠. 저렇게 사랑과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결실을 맺고 그 결실로 선을 나타내니까 저 사람을 볼 때 든든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의 한 사역과 이 삶과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 그로 인해서 선을 행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얻었다. 야, 그래, 저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같은 성도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편지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과 함께 사역하고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나의 동역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하는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5절부터 7절에 조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것이에요. 이 사실로 미뤄보면 빌레몬은 참 훌륭한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특별한 열심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한 관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의 위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돌려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아무리 변해도요, 누가 변하지 않고 누가 동역자가 아니면 돌려보낼 수 없습니까? 이 빌레몬이 변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다면 돌려보낼 수 없죠. 근데 이미 소식에 빌레몬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신의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이가 많고 이 일들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이 갇힌 상황에서도 누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낳은 것입니까? 바로 아들 오네시모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쓰는 표현을 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이죠. 디도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네시모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주한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도와처럼 그런 이 아들이 된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 그렇게 이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돌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가서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이 말은 실제적으로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이미 이렇게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됐으니까 이 빌레몬이 실제로 큰 손해를 입어서 물질을 이 바울 사도에게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변화된 이 가치는 이미 큰 손해를 끼쳐서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친필로 이렇게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빌레몬도 누구에게 빚졌어요?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것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이 복음의 역사들에게 너에게도 빚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빚진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빚진 마음이 빌레몬에게도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가 빚을 큰 손해를 입었지만 영적인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큰 손해를 끼쳤으니 원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지금 이 오네시모, 이 죄지은 오네시모, 그가 변화된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넉넉함, 또 빌레몬도 바울 사도에게 영적으로 빚지고 또 그 빚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면과 그 사랑.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야, 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뭐 용서받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역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그렇게 회개하였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탕감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1만 달란트가 빚진 것을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까? 아, 그러나 우리가 그 빚진 마음에 있어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크신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또한 이 빌레몬처럼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 그런 평안함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변화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